예, 일부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 근데 이 부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 그러면 결국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주역이 되어서 7명의 렘넌트보다 더 이 세상을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의 영혼들이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셉하고 삼손을 아시죠? 자,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에 한번 우리가 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삼손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자, 요셉에게 취급되는 여자는 할머니예요. 삼손에게 취급되는 여자는 블레셋의 드릴라라는 절세 미인이거든요. 이건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겼을까요? 할머니여서 이겼을까요? 여기는 절세 미인이어서 졌을까요? 그죠? 그런데 요셉에게 뭐 했다고요? 끝까지 지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총리가 됩니다. 삼손은 몇 번 하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블레셋의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셉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이고요. 삼손도 나실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쓴 사람이거든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3,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 요 정도 되면은 개미 잡듯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삼손을 못 죽였죠. 3,000명을 이 턱뼈 갖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밑에 막 개미들 팔팔 하잖아요. 고춧발로 이렇게 쓱쓱 비벼버려도 다 죽어요. 그 개미가 뭐 우리 발을 물어갖고 발이 이렇게 퉁퉁 붓고 그러잖아요. 3,000마리가 죽어도 나는 요만큼 개미한테 물리는 자국도 없을 정도라니까요. 그만큼 완벽하니까 블레셋의 사람들 3,000명을 쳐 죽이죠. 쳐서 죽였다니까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느냐. 대단하죠. 그런데
인생에 결정적일 때는 꼭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제일 주의하라는 게 뭐예요?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돈으로 못 꺾을 때는 뭐로 꺾어요? 미인계로 꺾어버려요. 마지막 쓰는 수가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요정으로 데려가고 룸사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해버려요? 미인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미인이면 모르는데 우리나라 막 TV에 가장 막 탑스타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어버린다고요. 막. 쉬운 말로. 제가 알고 있는 그 통일교에서 한 전략을 여러분 아마 저보다 한 10살쯤 더 많으셨겠죠. 그때 제가 30대였으니까 이제 저희 부모 세대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한 달간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와가지고는 느닷없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 안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젊은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 청빙을 해갖고 선을 보는 거죠. 와서 설교해보라고. 그 유 목사님도 설교하라는 거 안 했다고 하잖아요. 테이프 가지고 가서 들어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한테 결혼 주례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원래 저보다 저희 부모 나이쯤 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판인데, 그러면 그분이 한 달간 미국 갔다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교에서 통일교라 하지 않고 무슨 선교의 이름으로 목사님들을, 그것도 이제 아주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미국 성지 순례 겸 이렇게 한 달간 좀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뭐 이제 초청자 명단을 보니까 다 뭐 내려오라 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잘 쉽게 말해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달이잖아요. 거의 한 달 될 무렵에 다 온몸으로 다 넣으셔가고 호텔에 넣어서 다 여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다 여자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뽑았느냐? 강단에서 자꾸 통일교 얘기를 하는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통일교를 쉬운 말로 세상 말로 까니까. 통일교는 뭐 이단이다, 뭐 이래서 저래서 뭐 이런, 이게 다 이 정보를 수집해갖고 그런 목사님들을 선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CCTV 비디오 다 이게 녹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단으로 모이게 해서 그분들을 하나를 샘플로 딱 튼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다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 가서 통일교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하면은 이거 다 오픈해 버렸다. 그 대신에 그거 안 하겠다라는 서약만 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보는 앞에서 파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다 서약서에 서명 다 해본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애들이 서약서에 서명하게끔 유도하려고 그러지, 그 서명, 그거 연판장 다 서명한 거, 나는 다시는 통일교에 대해서 이런 뭐 안 하겠다, 이런 서명 다 받아놓고 그 보는 앞에서 다 비디오 테이프 잘라버리고 태웠죠. 그게 녹화 떠오른 건데 원판이 있겠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험으로. 하고 한국 왔죠. 한국에 왔는데 다 오픈해 버렸어요, 그걸. 통일교에서. 왜? 총회에다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각각 뭐 성결이면 성결총회, 장로 합동이면 합동총회 다 보내버린 거죠. 이런 목사들이라고 이제 딱 보내니까 보니까는 막 서명까지 해버렸잖아요. 서명 날이니까 나는 통일교는 절대 뭐 이단이 아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면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말 그대로 얼마 안 있으면 70이 되면은 일반 교단들은 다 70살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우리야 뭐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하지만은 건강하기만 하면은 눈앞에 얼마 안 두고 다 면직 공고 사고. 그래서 이분들은 퇴직금도 못 받아요. 근데
오래 근무를 하셨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배려를 뒤로 이렇게 해드린 거지. 쉬운 말로 이렇게 흑암은 상상할 수 없는 각도로 파고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그게 엮일 거라는 것은 꿈에도 못 온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 선교회에서 이렇게 미국 선교 보내준다 하니까 얼씨구나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요셉에게 할머니가 집요하게 한 거예요. 집요하게. 총각, 서바 뭐 해가면서 별소리를 다 했겠죠.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보디발 장관이 자기에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다 우리 집안 것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런데 네가 관여하지 않는 거 하나 있다. 뭐 저 마누라만 네가 이래나 타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약조를. 그걸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이 끝까지 지키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나 이거. 그러니까 그 장관하고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팬티바람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알죠? 여기서 일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뭐예요? 감옥 가잖아요. 감옥. 이거 이제 종신형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왔다가 이리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요. 이거. 그런데 요셉은 승리하잖아요. 보세요. 삼손도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삼손은 뭐예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나면서부터 이 머리에 삭도를 안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른 거예요. 이게 구별되게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죽은 거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성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삼손에게 뭘 주느냐? 이 힘을 준다. 그런데 이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돈으로 사가지고 반드시 이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나서 사랑해? 사랑해. 근데 왜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몇 번 하다가 결국은 비밀을 폭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인이 뭐예요?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불러들이잖아요. 블레셋을. 그러니까 꼼짝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결국은 삼손은 모든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할머니에게 힘을 줘요. 이 여자에게 힘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암만 해도 여기밖에 안 가는데 안 죽어요. 갔는데 죽을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여기를 거쳐서 와야 되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삼손은 이걸 하다가 저런 꼴이가 되는데 붙잡혀갖고 어떻게 돼요? 눈 빠져버리죠. 두 눈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고랑에 묶여갖고 연자맷돌 돌리는, 쉽게 말하면은 뭐가 돼버려요? 지금 동물원의 원숭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술 마시면서 저게 삼손이다 저게 삼손이다 이런 저런 꼴이가 돼버린다. 여러분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약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희미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시린이다. 삭도를 내지 않고 이 비밀을 간직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예요. 부모님도 몰라요. 그 비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 여자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로. 여기 할머니를 미인계로 썼는데 안 넘어가잖아요. 결국은 저런 꼴이로 최고의 사사 삼손이 저런 꼴이가 되어버려요. 최고의 사사. 요셉은 그렇게 두각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죄 안 짓는 것도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또 자신 앞에서도, 그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깨끗하다 라고 말할 정도면은 굉장히 율법이 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자식들을 많이 잡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왜 죄냐? 이 말씀대로 뭐라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죠. 만약에 먹으면은 그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요거대로 죽는 줄 알고 안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의 중간에 뭐가 들어와요? 그죠? 사단이 들어오는데 여자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여자 나오잖아요. 여자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끼잖아요. 여자에게 뱀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여자를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여자를 꺾어갖고 결국은 뭐예요? 그 여자가 먹은 것을 남자에게 주죠. 또. 자, 남자도 먹어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안 죽는다 한단 말이에요. 얘는 절대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지 죽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죽는 것은 천만에 만만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자죠.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가 됐거든요. 27절에 형상대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리고 모든 힘을 28절에 다 주셨어요. 모든 힘을 다 준 거예요. 경제의 힘, 질병의 힘, 모든 것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런데 한번 형상을 한번 봐보세요. 형상이 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죠? 성령이, 그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기. 생기가 생영이 된지라, 생영이 뭐예요? 생명이라, 생명. 이게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영생을 얻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죽은 짓을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죽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삼손도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들리라는 여자 앞에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힘이 막 괴로워해요. 막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요셉도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계속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니까는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뭘 생각을 하냐?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여러 번 반복하는 데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뭐 이렇게 힘들어오고 그런 거.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했던 만사 형통의 그 축복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말씀이 임해 있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야 저 형상이 계속 유지되고 그 형상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형상 아닌 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대로 사는 거예요. 즉 말씀 없는 삶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거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때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능력도 나타나고 증거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는 뭐만 나타나요? 저주와 멸망과 실패만 나타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라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 얘기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죽어있는 그 혼탁한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내가 살아있어야 나한테 구조 요청을 오면 내가 살려줄 거 아니에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살려 그 얘기는 어디에요? 누군가 안전하게 있는 사람 보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떠내려가는 주제에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든든히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시류에 떠내려가면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소리를 쳐서 구원해달라고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도 하고, 그리고 호흡기도도 하고, 왜? 오래 또 상수도 해야 되고 피곤하지 않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 창세기 3장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지 않으면 놓치면은 창세기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죠? 2장 17절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3절 봐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경히 여겨요. 경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저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크락션 빵 하고 누르고 가는 것처럼 그런 소리로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팔4상 마귀에게 붙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뭐가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경히 여겨버리니까.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했는데 뭐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다라는 사단의 소리는 잘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 얘기, 말씀은 그냥 경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한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아무거 안 먹고 한번 집에 이러다가 와보세요. 아주 그냥 막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기어온다니까요. 기어와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니까요. 마귀에게 붙잡히고 나면은 그냥 어떻게 돼버려요? 하루 종일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상한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늘 공상망상 그런 것만 해야 되고, 없는 거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잠깐 한 1초, 2초 위로받고, 그것으로 위로받으니까 어떻게 내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따라붙으려는 게 아니라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발에 탁 걸리는 게 탁 보면은 복권인데 딱 보면 당첨 딱 이렇게 써 있는 거 없나? 저만 그런 생각하는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뭐 복권이라도 하나 터져야 뭔 일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도대체 이 상황을 봐갖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뭔 상황이 복권 풍선이 터져가지고 확 쏟아지고 이런 거. 하나님 왜 유병헌이 별장이 거기 있었습니까? 이게 뭐 이쪽 상봉동 근처에 있지. 이런 허황된 생각만 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러다가도 되게요?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허물 속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겠는데. 그리고 내가 그 권세의 이름 가지고 귀신도 내가 쫓았던 사람인데. 또 이거 뭐 쪼마는 거 가지고 또 이 생각을 과거의 생각으로 또 돌아가는구나. 끌려간다니까요. 끌려가는데 이제 정신이 거기서 차려지는 거예요. 그럼 끌려가는 것으로 돼. 안 끌려가는 걸 할 필요 없어요. 끌려가면서 빨리 말씀 붙잡고 딱 쓰면 어떻게 해요? 못 끌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뭐냐? 배로 말하면 닷을 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떤 파도가 쳐도 그 배를 못 끌고 가요. 다시 저 뻘 속에 확 박혀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을 때는 닷줄 끊어진 배처럼 마음대로 풍랑이 이는 대로 흔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전후좌우 중심을 못 잡고 이랬다 저랬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런 갈등을 하느냐? 말씀에 닷이 지금 안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닷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닷을 내리질 않아. 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쫙 떨어져서 내릴 텐데 그 스위치도 안 내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풍랑이 만약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 이런 것만 해요. 하나님은 야 그 말씀에 닷만 내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고 나니까 로마 3장 23절. 절대로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었어요. 어떤 선행을 가지고도 다 누더기 갖고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 프란치스카 교황인가 와가지고 그런 선행 봉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휘어잡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고 길들여 있는 사람은요. 그거 보여주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앞에 경배해 버려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존재를 꽃갈모자 쓴 저 존재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지금 영혼들을 갖다가 확 잡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런 선행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은 다 누더기 옷과 같고 걸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걸레를 자꾸 흔드는데 사람들이 그 발광을 하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옷 입은 사람이 막 누더기 옷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막 비우고 사람들이 그 절간의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나 잘 먹는데요, 그들은. 안 보는 데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그 스님이 앉아서 냉면을 시켰길래 스님 어떻게 할까요? 뭘? 고기를요. 짜시야마 밑에다 깔면 되지 마. 뭘 물어봐. 밑에다 깔면 되지. 먹어야 된다니까요. 안 먹는 척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막 고스톱 치는 것도 나타나고 그 막 음주 가무하는 것도 다 동영상 자기들끼리 너무 하니까 자기들이 찍어서 자기들이 고발해 버리잖아요. 뭐 밖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걸 했으면은 이상하게 하지만 자기들끼리 해도 넘어오니까 지들이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중은 뭐라 그러냐? 구도자라고 해요.
구도자. 쉽게 말하면 계속 도를 닦으면서 구원을 찾는 거예요.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는 전도자예요. 이미 도를 찾아버렸어. 찾아가지고 그 도를 전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도, 배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거세기게 생겼어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아무리 성철, 뭐 아니라, 뭐, 광나게 해도, 이들은 아직 길을 못 찾아갖고, 길을 찾고 있는 구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도 가서 길을 알려주러 가는 거예요. 아니, 길을 못 찾아갖고, 지금 뭐, 두들기고 앉아있으니까, 그 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찾았다. 이 길을 너희들은 들어와야 된다. 하고 알려주러 가는데 그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뭐라고요? 성직자들끼리 그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건데 정도껏 해야지. 그래도 주지 스님인데 주지 스님은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주지자 붙이면 여기 앞에다가 주지 붙이면은 구원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구도자예요. 영원한 구도자예요. 구원의 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전도자가 돼버리네. 여러분 받은 복을 이렇게 비교해줘도 몰라요. 그 구도자나 전도자나 구도자가 훨씬 탱글탱글하고 다 잘 살던데.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온갖 거 다 하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면은 중위 타면 1등석 타요. 우리는 이렇게 4시간 하고 가고.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못 누려서 그런다니까요. 못 누려서.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구도자는 길을 못 찾아가고 헤매는 인간은 이렇게 닐리 지역에 럭셔리역에 다니는데 전도자 길 찾았다는 사람은 이러고 다닙니다. 길을 찾아가지고. 이런다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3절 3장 7절 7절 보세요. 빨리 읽읍시다. 뒤에 그들의 등이 밝아져 자기들이 것은 줄을 알고 나무 잎을 엮어 신앙으로 삼았더라. 예.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져. 뭔 눈이? 예. 육육육의 눈. 이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유관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하갈은 어땠어요?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던 게 보여버리죠. 이건 반대라. 그러니까 하갈은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했는데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끝나버리는데, 그죠? 하나님이 샘을 보여줘 버리잖아요. 이거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잖아요.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잖아요. 누가 너희한테 그걸 알려줬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뭐예요? 마귀 자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마귀 자녀.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밤을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는 그들을 보고 아담과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장전하는 자기의 손세상이라. 예,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살아도 말씀 하나님 앞에 못 써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 없이 사는 게 하나님 낯을 피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말씀 없으면은 하루 종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서요. 일 앞에는 쓰죠. 내 욕망 앞에는 쓰죠.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일 앞에는 쓰는데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아까 1부 때 여기다가 새겨뿌리라는 거예요. 정 암기가 안 되면 세상 것은 30년 전부터 똑같이 기억나잖아요. 그때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 아주
손동작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1분 전에 들은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가 지우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워요, 계속. 뭐만요? 말씀만 지운단 말이에요. 세상 상처는 갈수록 깊이 각인되도록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말씀만 계속 지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알아야, 그럼 그 전략을 내가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보다 더하게 깊이 파서 각인을 시켜버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양에 문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세요. 딱 내 언약으로 잡은 거 평생 언약으로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나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 다음에 내가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거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묵상하세요. 이렇게 내가 경제를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안 뺏기게 해달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이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알면은 주시려고 주저 하는데 딱딱딱 갖다 대니까 하나님이 딱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데 내가 쓰려고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뭐 가지고 말씀 딱 들이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불신자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이제 그 감정에 호소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감정에 호소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분들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 속 어간이 썩였잖아요. 그죠? 애 간장을 다 녹여버렸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도 애 간장 녹인다. 왜? 아파버리면 부모님 애 간장을 다 녹이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것만 애 간장 녹이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놈은 또 건강해요, 또. 그래서 다 또 똑같은 거예요. 말은 잘 듣는데 아파가지고 부모님 애 간장을 녹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했다가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은 말씀 언약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중직자로서 이렇게 평신도로서 랩런트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오늘 결정적인 이 일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니라 하면은 제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안 되면은 기분이 막 천갈래 만갈래로 막 휘어지잖아요. 뭐 하나님이 저 불신자한테도 지게 하고 막 별 불신앙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말씀 없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10절입니다. 자, 빨리빨리 읽으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이제 영적 문제 튀어나오죠. 벗어가지고 숨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튀어나오면, 할렐루야! 나 이런 영적 문제 있다! 할렐루야! 들어라! 이래요? 잽싸게 숨겨버려요. 그리고 전도자가 와갖고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시침이 딱 잡아떼고. 그리고 그날 밤에 마귀가 와서 콕콕 찔러대면은 취해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감추고 싶은 거고요.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살짝 가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로 됩니까? 안 되죠. 자, 10절에서 이제 12절로 넘어갑시다. 12절. 시작.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자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맺을 줄로 내가 원하나이다. 예, 보세요. 안 좋은 것은 다 토스해버리죠. 그죠? 좋은 것은 다 지 거고, 안 좋은 것은 다 남이 안 좋은 것을 한 거예요. 요게 내 안에 하나, 두 개 쌓여 있어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신랑 잘못 만나서,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전부 다 그런 상처가 다 있어요. 지금 요 얘기가 그 상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잠들게 해갖고 뭐 하나 빼가지고 뭐 만들었다 하는 그 여자가 저걸 따먹어버려가지고요. 한 입 먹은 상태에서 나를 주는데 내가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나까지 죄가 된. 근데 그 원인은 저 여자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전가. 엄마 아버지만 내가 나 잘 만나서 나 이렇게 살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조선 팔비에 거반 다라니까요. 뭐 이건희 회장 아들이나 아니까.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해줘도 그 사람도 지금 40이 넘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면 백수잖아요.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도 아무 결제도 못하잖아요. 왜? 대권이 자기한테 안 넘어가니까. 꼭 옛날 왕 영조가 똑같은 거예요. 영조가 8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세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80몇 살이면 한 60몇 대 버렸겠죠. 할아버지요. 근데 왕이 안 돼갖고 세자요 맨날. 아버지 죽어야만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저 양반 죽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음식도 너무 잘 가려 먹어갖고 더 오래 살 것 같아. 52년을 해먹잖아요. 52년을 왕을. 그러니 그 아들 52년은 기다린 거예요. 이 안에 쌓였던 게 왕 올라가서 왕 노릇 제대로 못 하고 일찍 죽어버려요. 일찍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왕 노릇을 오래 못 하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수명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전달하는 상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여자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온 뭐예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탓도 아니에요. 에이 이놈의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아니에요. 내가 1등 하면 되잖아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면은 장악 안 한 분야로 내가 시작해버리면 내가 1%에 들어가 보잖아요. 바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럽니다. 클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가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랩인가 있대요. 여기 또 뭐 세미 클래식도 있고 뭐 그러죠. 자 이런 거 아니 뭘 여기서 해버리라 그러면 네가 1% 돼버린다. 너 혼자니까. 제가 1%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미 기득권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데서 내가 1%를 타전해보세요. 1%가 되겠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요거가 이거 뭘 한다고 그래요? 틈새가 있어요. 틈새. 그 틈새에 딱 내 이름을 올려버리라니까요. 그럼 1% 바로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찍어 누르고 이 마귀 새끼들이라 더더욱 자기들끼리 딱 연합해가지고 얼마나 안 받아들이는데요.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달란트 그걸 DNA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확인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 1%로 들어가 버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장을 확 열어버려요. 지금 이제 교수로 있는 그 랩런트가 그 나노선 발견할 때도 그거잖아요. 그 원래 연구할 때 그 교수는 한 번도 참석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사이언스지 같은데 이런데 기재할 때는 그 교수 이름으로 하니까 아니 같이 공동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연구가 안 됐는데 지도교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 지도교수 이름만 나가니까 그거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돼가지고 굉장한 뭐 대학 교수 자리 아마 지금 이제 서울대에 가 있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DNA를 발견하면은 달란트를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감춰놓은 걸 인간이 못 찾아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가 흠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16절 봅시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예, 이게 이제 육신의 한계라고 그러거든요. 여자분들 임신 출산의 그 고통은 아유 그거 두 철억을 낳아도 괜찮아. 나는 그거 전문이야. 그런 거 없어요. 죽지 못해 나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래서 오지금은 의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뭐야 배를 이렇게 해서 여기 포크레인으로 찝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애가 여기 포크레인 자국이 있잖아요. 찝어서 내니까. 예? 이 삼각대로 머리를 찝어갖고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포크레인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출생지가 포크레인이구나.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어린 그걸 이거 찝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사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토록 이마에 땀 흘리는 건 당연한데 너로 인해서 땀까지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요. 딱 자기 정량 배가 딱 차면은 안 잡아요. 사자가 옆에서 그 얘기가 뭐예요? 사자가 독수리가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뛰어놀고 그 찬양, 어린이 찬양이 있죠? 그게 바로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자가 인간에게 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육신의 한계를 만난 인간은 뭐 마구제비여잖아요, 마구제비로. 그냥 그 얘기가 조금만 뭐 나이트클럽이 있거나 저기 술 주점들이 있는데 가보면은 왁왁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증거입니다. 이게 한계는. 그게 뭐 일주일치를 먹으려고 저장해도 그러니까 탱크가 작아서 그런지 막 왁왁 하잖아요, 맨날. 왜 그렇게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닌데 주인들이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왁왁 할 것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만나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걸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4차 그 얘기는 뭐예요? 아예 이성이 끊겨버리고 마비된 상태로 뭘 했는지도 몰라. 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살고 싶으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밖에서 그렇게 하는 남자나 여자들 많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너무너무 골복해지는 일이 많거든요. 말은 다 못하고 또 말 다 해봐야 시시껍절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퍼 넣는 거예요. 마시는 게 아닙니다. 퍼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쉽게 말하면은 중앙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차들이 휙휙 지나가요. 아슬아슬할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뭐. 부딪혔다가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옥 천국으로 바로 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유, 술 안 먹으면 되지. 술 안 먹은 사람은 뭐로 해요? 매일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내요? 장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유용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장부 100만원 결제했으면 500 결제로 이렇게 글자 이렇게 바꿔갖고 그게 한 번, 두 번은 안 걸리는데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저 인간이 가정의 형편도 그런데 어떻게 매일 골프를 치러 가? 그럼 조사해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한 번 정도 치는 것은 그래 뭐 특별하게 한 번 했는가 보다. 그런데 일주일에 뭐 뻑하면 골프 갔다 와. 필리핀으로 골프 치러 갔다 오고 아주 뭐 그 공항에 보면은 필리핀으로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17절에 또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자, 이게 이제 세상의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세상의 방법은 평생 눌려요. 평생 눌려요. 해도 끝이 없어요. 보세요. 자,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뭐 때문에 내가 직장을 갑니까? 뭐 때문에 내가 아침서부터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먹을 건데요.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또 신상 나온 옷도 사고, 또 뭐 여행도 가고요. 그러고 나서 먹을 건데요. 나이 먹으면. 그러고 나면 죽죠.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발버둥을 치고 달려가고 있는 게 공부를 하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전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없이 걸어간다, 살아간다, 결국은 세상 방법 쓰는 거거든요. 안일하게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려. 평생 수고한다고 하잖아요. 이 수고가 죽음을 위한 수고라고요. 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누림이에요, 누림. 복음을 누려라. 그 누리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부족함이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과 안식이 있더라. 그래서 동생아, 내가 육신적으로도 제일 사랑하는 동생아,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지금 돈 좀 있는 것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화 오고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하면서 지금 그거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근데 사람들은 동생이 돈 많은 줄만 알고 있지 않느냐. 돈 많으면은 행복한 줄로 알고 있지 않느냐.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멋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죽을까봐 불안해서 좋은 차를 타는 건데. 여러분, 왜 보험을 생걸 들어요? 죽을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생걸 듣는 거예요. 30억짜리를 왜 들어요? 한 달에 350만 원씩 들어가는 걸 왜 드냔 말이에요. 왜? 돈은 많은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안을 삼는다니까요. 그게 평생 두고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안 죽느냐?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천하만 오래 다 죽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누구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도 재림 오시면은 부활체로 풀림받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 간다고 하잖아요. 육만 땅에 묻혀서 썩을 뿐이지. 그런 우리가 누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지금도 이 누림을 누리는 게 아니라 평생 수고하는 방법만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힘 조금 늘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늘려놓으면 누가 돼요, 나중에? 지금 여기 100년 후에는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자, 18절.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불신자 상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 가시덤불과 응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즉 환경 극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축동물들을 지어놔야 그때부터 우리가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다 채소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땅을 파고 산을 뒤져도 고기 못 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이게 떨어져야만 그때부터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빼고 먹으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규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은 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뭐 없나 하고 헤매게 돌아다니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바꿔놓지 않는 한은 절대로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하고 그
사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네 허리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25년 전에 준 말씀 아니에요. 사라가 그때 65살 때 남편은 75살이요. 이미 다 경소가 여자 65살인데 다 경소가 끊어지죠. 자, 그런 상태에서 25년이 흘렀는데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하갈이에요, 하갈.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비스라몽이야,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네요. 하고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간도 정해줬잖아요. 네 100세에. 아니,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내가 지금 100살이 맞나? 당신 몇 살이야? 65살이었으니까 25년 오면은 몇 살이 돼야 돼요? 9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몇 살이냐? 88살인데. 아니구나. 아직 2년 남았구나. 요 정도는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86세에 부활을 시켜보잖아요. 꼭 뭐 닭들 부활시키듯이.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100세에 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경히 여긴 대가가 지금 중동의 하약고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후손이 대가를 받습니다. 내가 안 받고 가면은 우리 후대가 나로 말미암아 대가를 받아요. 반드시. 언젠가 430년 그때도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새를 안 쪼갠 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돼버리는 것도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날짜도 정해주고 나이 몇 살 때도 알려주고 그리고 아들 준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거다. 완벽하게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딱 100살 되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왜 중간에 난리를 칩니까? 죽을까봐? 아니면 내 후손 못 보고 죽을까봐? 여러분, 그러면 후손이 뭔데요? 제사밥 차려놓을 사람.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들들이 또라이가 더 많아요. 응? 아들들이 가문에 또라이가 더 많다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을 왜 귀하게 여겨요? 그 또라이 같은 정신병자 같은 아들들을 자기 제사밥 차려준다고. 하나님 말씀은 뭐세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건데. 그래서 네 후손 3, 4대를 내가 저주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써놓은 건데 그 저주해버리겠다고 써놓은 그 후손들을 귀하게 받들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제사 지내줘야 돼. 아들. 알았지? 아빠 뭐 좋아하는지 알아? 꽃감. 그래. 역시 잘하고.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켜놓고 가잖아요. 저는 뭐 세뇌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 한 번도 차려본 적도 없고 차릴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차려주면 서운하세요 혹시? 뭐 자녀 기른 맛이 안 난 것 같아요? 그거 안 오면은? 저는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부터는 야 끔찍한 짓을 할 뻔했구나. 그래서 제 세 자녀는 그것만 저 아이들이 안 보고 안 시키고 그걸 안 하게 해주고 간 부모한테 저들은 날마다 업어주고 잘해야 돼요. 그걸 완벽하게 끝내준 부모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한 발 담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발은 안 담그는 것도 마음은 요만치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꼭 그 제사상에 가서 이렇게 음보하지 않고 저러지 않는다고 제사 안 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마음은 고향 가잖아요. 벌써 마음이 고향에 가버리는데. 자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수준,
내 체질, 그죠? 내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말씀 놓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고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흑에 살리라 뭐 이런 뭐 노래 같은 거, 뭘 알고 썼는지는 몰라도 흑에 왜 살아요? 흑에 살면은 마귀 밥인데, 마귀는, 뱀은 흑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종신토로 흑을 먹고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영원 노약질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내 수준, 내 체질, 내 과거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보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것을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전도 선교 랩런트를 키워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지라. 이게 내 미래입니다. 나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작품이 되죠. 뭐가요? 너는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여기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이 산자의 모든 어미가 돼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운동 해야 나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다? 이제 내 영적인, 나를 복음을 듣게 해주고, 그 복음으로 양육시켜주고, 그죠? 내 전문성 찾는데 자꾸 카운셀러 해주고. 마귀 자녀들은 뭐예요? 마귀 쪽으로 자꾸 카운셀링을 해주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미래 운명 인생 작품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저기 가신다. 우리 가서 저 물건 드려야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없어. 나는 헐헐 고아야. 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나를 복음을 준 사람도 없고 나에게 뭘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다니까요 다. 그거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받은 사람이요. 내 미래가 모든 산자의 구원받은 자의 어미가 될 만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운동에 최고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00명, 목사님 300명 그건 진짜 하프게임이에요. 지금 3,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야죠.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3,000명 영접하고 300명 교회화 시키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목사님. 그걸 지금도 강조하세요. 이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듣고 그 다음에 붙잡으세요. 자,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를 하고 권세를 쓸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세계 정복의 주역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은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공연불에 불과해요. 그냥 그림의 떡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려지면은 그때 이 그리스도가 답이나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순종을 못하고 실천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뭐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 여러분, 여기 중앙선 그냥 무단횡단하면은, 그러다가 적발되면은 10만원, 아니면은 구류 일주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피는 거예요. 혹시 또 경찰들 안 서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무법천지 돼버려요, 그냥. 필리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너무나 만만디라 차들이 그렇게 세게 안 가.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은 비껴갈 수 있을 만큼 속도밖에 안 내. 우리처럼 막 해가다가 끼익 쓰고 막 빵빵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이게 낙후돼 있어도 그거 하나는 또 좋아요. 막 우리는 막 조금만 하면 저거 그거 하잖아요. 그래야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믿어야 말씀이 들려요. 믿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결론 난 사람. 왜 그러냐?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얘기해도요, 안 하는 걸 삶에다가 실천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고사하고 안 들려. 뭔 말인지 모르겠어. I am a boy 했는데 끝날 때 선생님이 I am a boy가 뭐냐 그랬더니 글쎄요,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 I am a boy가 뭘까요? 뒤지기부터 터지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 I am a boy가 그렇구나. 여러분, 그게 깨지는 순간 영어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안 들리는 데는 아무리 별심 가서 앉아 있기는 잘해요. 그런 것은. 근데 안 들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져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을 해야 될 이해득실의 딱 그 과정에서 핍박을 받을 거냐 도망갈 거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어디에 설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앞에,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안 들려주고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욕을 오고 저주 오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들려주고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아지고 나서는 죽음도 그 공의 앞에, 대제사장들 공의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이름은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람들아. 이렇게 애쳤던 바울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요. 이 축복을 유지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가운데 요것은 다음 주에, 요것하고 요것은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만약에 다음 주에 뭐 제목이 뭐 다르게 써 있어도 목사님 요거 다음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요. 그러면 그 제목하고 해도 상관없지 않고 요 메시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모든 방향을 제시하고 결단을 하게 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또한 받았지만 많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쓰라우면은 쓸 수 있는 갈등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